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을 다룬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한 18장 정도 사이에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신앙 여정과 맞닿아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로를 왜 강팍하게 만드셨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셨기 때문에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버팅겼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 번째 재앙의 유월절이라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긴 해요. 하지만 곧이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다시 강팍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강팍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내주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영상에 나왔다시피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악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영상에서 설명했고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악과 죄의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두움조차도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만한 행동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강팍하게 해서 계속 고집스럽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나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돼 있지만 그걸 역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가장 이제 큰 심판이 뭐냐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걸로 로마서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자연이 주는 그 은총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강팍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 정도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인간이 악으로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모습을 누구나 사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강팍해 해서 그 사람을 망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했는데 탈출을 했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눈앞에 뭐가 나온 거죠? 홍해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온 거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전차 군대는 무시무시했거든요. 그 전차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라고 이제 막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 후대에 어떤 본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바다 속을 건너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 속을 이게 지나간 게 세례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받는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또 노예 히브리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홍해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노예 건성이 죽고 나오면서 다시 누구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후로 이 홍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오직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방인이지만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유대인의 이 부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라고 할 때만 세례를 주지, 원래 태어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이미 집단으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뭘 준 거예요? 요단강에 세례를 줬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지가 뭐라고 왜 세례를 주냐 이거죠. 그래서 감시자들 보내고 당신이 뭔데 세례를 주냐고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찰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가 집단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세례랑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났던 사건이랑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는데 광야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아는 내용인데 그 에피소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인데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쓴물이 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은 하신 분이 있죠. 근데 금식할 때 물은 먹거든요. 물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평할 만해요. 사실 여러분 3일 동안 물 마시지 말아 보세요.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건 나쁜 선입견은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한 민족으로 우리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민족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맞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 되면 정말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홍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3일.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거는 사실 3일 정도밖에 안 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사실 3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3일도 안 갈 은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직면하게 될 일이 쓴물이에요. 쓴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단물이 온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이때 45일 차가 되었어요.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이때 경험하는 사건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식량을 먹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5일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냐면 식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떻게 원망하냐면 차라리 노예 상태의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먹던 고기가 훨씬 낫겠다. 차라리 노예 상태로 있더라도 거기서 먹었던 게 애굽에서 그냥 먹었던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좀 너무 심하긴 했죠,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내려 주시는데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주세요. 규칙.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루에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가서
가져올 양 1인분 먹을 양만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밤 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거든요. 다음 날 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1인분만 혼자가 그 하루를 먹을 치만 꼭 가지고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어겼다가 내일 먹을 것도 혹시 안 내려주면 불안하니까 이틀치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남은 거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예. 그런 규칙을 주셨고, 또 하나는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이제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만나를 가지러 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틀치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됐는데 안 썩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썩고 있고 그 다음날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말 안 듣고 하루치만 가져가고 다음날 또 주시겠지 이렇게 가져간 사람들은 다음날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굶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이 만나를 통해서 확인하시려고 이런 규칙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먹을 양식만큼만, 그 분량만, 내가 먹는 양이 뭐 700g이면 700g만 그렇게 가져가는 거가 쉽겠어요? 아니면 6일날 이틀치만 딱 가지고 가는 거가 쉽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가지고 가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상 쌓아두고 싶거든요. 쌓아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을 우리는 쌓아두고 싶어요. 그래야지 안전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혹시 삐져서 중간에 한번 삐져서 이거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분량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사실 그걸 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걸 원해요? 아니죠. 1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이걸 원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거는 매일매일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것만 있다는 거죠. 다음 날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 먹을 것만 챙겨가라. 내일 것까지 챙겨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챙겨가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다음 날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 띄워주시면, 네, 전에 혹시 제가 빠뜨렸나 봐요.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위한 내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하지만 나를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곧 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은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물론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곧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보다는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예. 근데 오병이어, 그 하늘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만나랑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 사건이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육의 양식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의 양식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이 생존해 있어야지 영의 양식도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약길 가다가 또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무리바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인데, 말씀이 좀 긴데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면,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했다라고 해요. 출애굽시켜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냐?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한 거죠,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들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이 있는데, 반석, 바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광야에.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내려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반석을 내리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곧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의 의미로 원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음. 저렇게 돼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그 만나를 의미해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는데,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그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바위라는 거죠. 아까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인생에서 큰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기도 하고, 취업이 안 돼서 힘들기도 하고, 뭔가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하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도 시험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래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동안 그렇게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을 통해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위를 치신 거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육체를 찢으신 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것은, 잘 보세요. 이 출애굽이라는 출애굽 그러니까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 과정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연결되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연결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 부모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에서 구원은 뭐예요? 집단적인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이 집단이, 하나님 백성이 집단으로 세례받고 집단으로 탈출하고 집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티켓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미하는 구원의 이 공동체성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먹고 사는 문제와 영적인 양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암말렉의 침입과 이제 이도로의 방문인데요. 마지막 넘겨주시면, 아말렉이 침입했어요. 잘 아시죠, 이 내용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른 두 사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중보하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중보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영적인 우리의 삶, 기도하는 삶, 신앙생활,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되, 누군가는 실제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냥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신앙생활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 삶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가 뭘 했길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했길래? 모세가 뭘 했습니까?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재판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다 한 거예요. 혼자. 200만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건 사고와 소송과 뭐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모세가 다 혼자서 다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도 부족한 거죠. 그걸 보고 모세 장인이 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문제는 10부장한테 맡기고 좀 더 큰 문제는 50부장, 100부장에게 맡기고 좀 더 큰 문제는 1000부장한테 맡기고 웬만하면 그들 손에서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다 처리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만 네가 와서 너한테 와서 처리하라고 해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드로가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이건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에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뭐 어떤 거에 빠지죠? 사람들한테 못 맡기고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해서 못 맡기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서 어떤 징후들을 보이냐면 점점 짜증이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또 강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또 무감각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상실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까먹은 거예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기본적인 욕구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드로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넘버원으로 치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이건 뭐 대단한 뭐 사람이건 간에 필요 없어요. 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혼나야 돼요. 모세도 혼나야 돼요. 너 잘못하고 있다. 사람들한테 맡겨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자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해요. 못해요. 대단한 어떤 영적인 권위자나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해주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입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구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할 필요 없어요. 모세조차도. 그걸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나아갑니다. 그게 이 모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에피소드들이 결국 신약의 우리랑 연결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